오늘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쨌든 40년 동안 예배 드리고 이곳에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이곳에 와서 알게 된 베트남 교회, 사실 그 밖에서는 제가 베트남 교회와 이렇게 컨택할 기회는 거의 없었는데,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에 온 후에 우리 에스터 덩 목사님이랑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알아갔는데, 참 의외로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UMC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리버럴하고 정말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교회, 이 베트남 교회 웨스트 애나임 UMC 이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같아요. 자, 근데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 안에는 어떤 교회든지 이런저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전무후무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도 안 되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믿고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말씀에 사로잡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파워풀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수천 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도 나눠지는 일이 있었고 또 안에 약간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 있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고 내 것도 나누고 이런 일도 무지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갈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엄청난 사역과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가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수많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치유의 역사,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결신했고 예배에 참여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자기의 모든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머저리티는 다 유대인이죠. 당연히 예루살렘이니까 그 사이에는 굉장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뭐였냐면 언어적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가. 자, 그 언어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시지 못하지만 아람어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아시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그 버벌 랭귀지라고 하죠. 말로 쓰는 언어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람어는 예전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아주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언어,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익숙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아람어로 하셨는데,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다니엘서인가 몇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람어가 굉장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파퓰러하고 그것을 자기 구어로 그 마더 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말 그대로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썼지만 이 헬라어는 그 외 모든 로마 제국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이 헬라어를 쓰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막 결신하고 변화되고 이제 막 감사하고 막 이제 헌신하는데 문제는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다른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에 이 아람어에 능통하지 않았고 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서로 말은 통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는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이 자기의 그 고향,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그리고 좀 율법적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간 좀 리버럴하다고 할까요? 자유롭고 그리고 세상 문물을 잘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진취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 세상 문물을 받아들였던 전혀 상반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 근데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돌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하니. 자, 이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데 빠졌다는 겁니다. 구제를 굉장히 많이 구제를 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구제했는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 받는데 다 빠뜨렸다는 겁니다. 빠졌다는 겁니다. 구제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했다라는, 이게 지금 그냥 이게 1절로 나왔지만 이게 예루살렘 교회 정말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아주 서로 그 은혜스러웠던 교회가 완전히 반으로 나눠지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했던, 정말 큰 헌금을 하고 더 헌신했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 굉장히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받았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했는데 자기 헬라파 유대인의 그 힘든 과부들은 다 빠지니까,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가난한 사람과 과부들만 돕는 것을 정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가니까 화가 난 겁니다. 야, 이게 뭐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는데 우리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이 연약한 사람들, 과부는 이거 하나도 혜택도 못 받고,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를 작정하고 이렇게 구제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문제?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1차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를 잘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둘 다 선한 생각, 옳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을 좀 지혜롭게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절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을 빼뜨린 게 아니에요. 굳이 하는데 빼뜨린 게 아니었는데 culturally, 문화적으로 다르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교회나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도 다들 다 좋은 관계지만 사실 사람이니까 우리 그런 서운한 것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래서 결국 이 일로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데 그와 같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외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했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본질을 우선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우선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둘 관계를 잘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말 들어보고 저 사람도 좋게 이렇게 잘 화해가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교회가 항상 그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다시 한번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4절에 2절과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사실 굉장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에 가보고 히브리파 유대인에 가서 막 중재하는 일에 먼저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먼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먼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자, 그러면 중재하고 서로 마음을 이렇게 보살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제가 보면 저는 좀 무뚝뚝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이런 감정들 있을 때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사모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이런저런 있을 때 혼을 많이 아니 그렇게 센스가 없냐고. 왜 그렇게 센스가 없냐고. 근데 저는 센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냥 너무 센스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고. 근데 센스가 없어서 약간 그럴 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세우고. 근데 교회가 그런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여기 저 말고도 아주 정말 유머러스하면서 센스 있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근데 먼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 화해하고 치유하며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1956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에 아주 악명 높은 아우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진짜 악명 높은 부족이었는데, 이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한 5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라는 부족은 굉장히 사나웠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부족을 전도해야 될지 결심하고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가 5명이 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해변에 딱 내려갔을 때 다 죽어버렸습니다. 해변에 내리자마자 다 그 화살에, 칼에, 창에 찔려서 5명이 다 죽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정말 준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젊은 선교사가 5명이 갔는데 해변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고, 선교 단체가 난리가 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다 죽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선교했다. 어떻게 그 젊은, 그 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곳에 가서 사람들, 젊은이, 정말 그 앞길이 창창한 그 젊은 선교사들 5명이나 다 죽을 수 있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그 선교사로 보낸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선교 기관장 아주 그냥 당신들이 제정신이야. 그때 그의 아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내 이름이 엘리자벳 엘리엇이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를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간호사였는데, 이제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막 이 문제를 수습하더라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랬겠는데, 이 아내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수년 있다가 그 족장, 그 추장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와서 우리가 정말 그 전에 정말 당신 같은 남자들 5명이나 죽였는데 또 와서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이 엘리자벳 엘리엇,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남편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추장이 기절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이후에 그 아우카 부족이 주님을 다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막 그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초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지만, 어떤 문제 가운데 먼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늘 나가야 된다. 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나눠드린 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일단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근데 어떻게 성도님들이랑 같이 기도할까? 그렇다고 갑자기 무슨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저녁마다 같이 기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이걸 매일마다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보면 이거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혼자 읽을 수도 있고 부부가 같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쭉 읽을 수도 있고 혼자 기도할 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바라기는 하루에 한 번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아니면 아침 저녁이든지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다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읽으면서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자, 한번 그러면 앞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는 기도, 사랑과 은혜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의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혹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드리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를 그대로 쭉 읽으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쭉 이거 읽는 게 아니고 읽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부부가 같이 있든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더 은혜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루 한 번 읽는데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했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은데 막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막 그거 쉽지 않은데 쭉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매일마다 같이 읽고 그래서 정말 우리 영적으로 같이 이렇게 튜닝이 되고 튜업이 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또 찬양도 하루에 한 곡씩 올려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먼저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매일마다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기도가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신실한 일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반으로 딱 나눠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사도들이 먼저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솔루션을 얻었는데 잘 아시죠?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자,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사실 최초의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7명이 어떤 출신인지 아세요?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그들이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이제 이 안수 집사 7명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재정을 헬라파 유대인에서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맡긴 겁니다. 이제 안수 집사인 7 안수 집사가 모든 재정을 다 맡아서 정말 가난한 자들,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또 헬라파 유대인 가난한 자들, 과부들, 힘든 사람들, 교회가 도와줄 사람들을 다 이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봉합이 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니까 그 심각하게 반으로 나눠졌던 교회가 다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때때로 내가 내려놔야 될 때,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많은 성도님, 그걸 떠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깨달아집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관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 말씀으로 또 일어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틈나는 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읽으면 하나님의 인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읽으면 내 자녀를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중보 기도한 사람이에요. 중보 기도. 아브라함이 중보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인생에서 엄청난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무지무지하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왜? 다니엘이 무슨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미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넣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을 축복하는 거, 이렇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을 축복하고,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크게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펙트럼이 막 넓어지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당장 우리가 기도한다고 열매가 팍팍 맺어지는 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미국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성도에게 저희가 늘 기도하게 다니엘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겔과 에스라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의 갈등, 말씀과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갈등의 자리에서 먼저 복음의 본질에 우선할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셋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신실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아멘.